한 해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가는 날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믿습니다. 올해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가 너를 구원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로되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연중 절기를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더 집중적으로는 세 가지로, 넓게는 네 가지로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첫 달로 치는 6월절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며 그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 보리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49일이 지나 50일째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을 드린데 이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의 모든 과일과 그리고 농업물들을 거두어 드렸을 때 수장절이라 초막절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들이 11월 셋째 주쯤에 지내는 것도 성경적인 날짜보다는 미국에서 지내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경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한 10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1년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이 수장절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1년을 구원의 모든 것으로 혹은 우리들의 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교훈합니다. 동시에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순간마다 절기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할 때에 그분의 모든 것은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는 무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영혼을 영원전에 품으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육체의 조직을 갖게 하고 한 인간, 한 영혼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심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전해 내려놓은 죄성과 또 내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며 저주와 슬픔과 고통 속에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고 죄를 짊어지고 내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시며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저주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말씀과 성령을 주시며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며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앞에 계십니다. 또한 나를 보호 인도하심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냥 굴러가고 흘러가는 세월과 그리고 삶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작은 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들풀 한 포기가 자라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과 삶과 사랑을 지키시고 진리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인도하시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진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가슴속에 희망입니다. 그러나 덧없이 사라지는 헛된 그 소망을 땅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하여 완전함에 대하여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작은 소원, 큰 소원을 주님을 향하여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하나 땅에서 이루고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산 것 같아요. 한 60년 살았는데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지나가는 세월을 추억해보면 너무 빨라. 참 짧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과 생명의 세월을 통해서 그냥 늙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거룩한 지혜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와 부활 영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어느 사건, 어느 순간 사랑 아닌 것이 우리 주님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만이 마치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뜬 것 같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릴 것 같고 심장이 식어버린 자가 그 심장의 사랑을 향하여 뛰는 것처럼 살아나게 되어 그 하나님과 이 세월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과 인생은 오직 감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저를 보십시오. 수십 년간 감사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내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이냐? 성도의 신앙과 인생 자체요 전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낙심과 좌절 속에 살다가 조그만 은혜를 잡고 감사헌금을 쓰고 약간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작부터 사랑의 승리까지 이 땅에 살며 주를 섬겨 하늘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성도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오직 감사.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 예배 때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잠시 인용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그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혹은 관람이나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봉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과 우러남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깊은 감사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양으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바를 나의 입으로 신하며 표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느 순간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봉헌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뭐냐? 헌물과 섬김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물질.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혹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헌물이나 헌금이나 그 섬김이 물론 교회 운영이다, 믿음의 형제 혹은 이웃들에게 쓰여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게 하시면 동시에 여러분이 교회를 인하여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여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소원과 그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무리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변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감사하던 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랑은 꿈을 꾸게 만듭니다. 나 주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을 드릴까? 나의 짧은 인생과 무능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어떤 감사의 형태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까?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으로서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꿈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남은 인생에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의 행위와 삶이 되고자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갖다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그 거룩한 비전은 여러분의 작은 충성, 수고를 통하여 점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그 충성을 주님이 사랑의 완성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그 사랑과 충성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영적 교통 중에 하셔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뭐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러므로 극도의 고통과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할 줄 알며 예루살렘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나눠주는데 그것을 연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거룩한 구원에 동참하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랑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이 기뻐해요. 뭐가 좀 생기고 있어서 기뻐하는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부인하던 그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체포해서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고 회방할 것이냐? 그 말에 의하여 찔림받고 사도들 내어보낼 때 채찍으로 아주 죽을 만큼 때립니다. 살이 갈라지고 피를 쏟고 감옥에 갇혀있다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성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수준이 이만큼 돼야죠. 좋은 것을 얻어서 평안을 얻어서 치료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억울함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욕 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겨주셨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좋아. 자, 감사의 수준과 깊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또한 특별한 감사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계획에 있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불에 태워서 바친 번제로 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과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고 그에게 계획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쓰시는 구속사진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아브라함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감사라는 걸 다시 한번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조차 드리는 사랑입니다. 감사는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오늘 내게 안전함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줌을, 그것은 아주 작은 이파리 가지들일 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과 영광을 내어버려 나를 살렸어요. 나의 감사는 작은 표현, 한순간의 답례가 아니에요. 이 목숨. 그가 목숨으로 나를 살렸으니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육신의 목숨을 들여 감사하겠다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었고 구약의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기뻐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는가를
이 시대에 산 우리들은 자꾸만 뒤돌아보며 진리의 원본이 바로 그들 모습에 있다는 걸 보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감사는 어떤 것을 깨달아 어느 부분에 대한 신앙의 한 부분과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사는 신앙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실한 감사는 신앙과 인생의 전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씨 뿌림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과 신앙의 씨를 뿌린다는 건 이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에, 내 삶에, 그리고 하늘 주님 앞에서 거둘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거룩한 것, 영원한 것,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심는 건 딱 하나예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를 가르쳐 주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당연한 감사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감사로 뿌린 씨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의인의 복을, 사랑하는 자의 복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드린 물질도, 감사하여 행한 충성에도,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도 모두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후에와 천국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육간에 궁핍하다면 왜일까요? 재수가 없거나 선택을 잘못했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일까요? 아니랍니다. 그건 내 삶에 감사의 씨를 그만큼 많이 뿌리지 못하여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진리와 그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 영혼과 또 하나님의 삶의 달란트에서 궁핍하다라고 한다면 왜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를 심어 100을 거두게 하셔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과 고백과 행위들이 얼마나 깊었나요?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한 끼를 대접합니다. 믿음의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주님은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와 함께하게 하여 그 과부의 집에 큰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즉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사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줬어요. 뭘 했는데? 감사에 뿌려진 씨를 그렇게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둔 하나의 예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런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질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찾아요, 약한 자요, 나으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변의 그 강국과 침략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물, 그때마다 고백하고 그때마다 서원하고 그때마다
그의 자신을 드렸습니다. 1000번의 감사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현몽하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와 이건 꿀단지다, 이건 도깨비 금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감사에 감동하셨는가를 보셔야 해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간절하고 절실하니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런 가슴과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신데 아무도 감당치 못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과 금이 그냥 막 깔려 있었더라고, 성경에는. 자, 왜 그랬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아닙니다. 사업 잘해서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깊고 간절한 그의 감사의 씨가 거두지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참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최고 존경의 왕이에요. 성군이라 말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통틀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곁에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벌판과 산지에 나가서 양을 치고 가축 돌보는 일에 홀로 서게 됐어요. 어머니는 나오지 않아요. 많은 추측들이 있고 전승이 있어요. 다윗은 서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도 이쪽 저쪽 지역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새가 그를 자랑스럽게 내놓지 아니하고 저 골짜기에 두어서 목축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제일 어린 8번째 막내를.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7의 아들을 내어놓으며 혹시 이들이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가를 물을 때 또 있느냐? 예,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 데리고 와라. 자, 그때가 18살이었어요. 지극히 외롭고 가난하고 아픈 시간을 이 다윗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절실했어요. 그의 시들을 보세요. 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18세 이전과 그리고 18세 이후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 근데 다 힌트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그 찬양시 중에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딱 한 번 그 말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필요하던 어린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절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씨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자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소년 시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감사를 뿌리고 심었는가를 거두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그 감사는 믿음의 평안과 사랑의 행복을 부요와 함께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변환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왜 우린 그걸 몰랐을까? 감사가 씨 뿌림이라는 것, 그것은 희미하게 느꼈지만 감사는 한 인생의 신앙의 변환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대단히 나사로를 알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라 했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섬겼는지 주님이 그를 친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마르다라는 여동생과 마리아라는 여동생, 이렇게 조실 부모하고 셋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갔어요. 그게 삶이었어요. 막연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 어떻게 해서 또 하루를 살며, 어떻게 또 하루를 살며, 극한 가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족을 정말 친구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가 분주하여 주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것도 뭘 하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섬기게 하여, 그게 감사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정말 처녀가 시집갈 때를 위한 보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값비싼 향유예요. 그걸 예수님께 깨어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춰요.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이, 장사 지냄을 미리 한 것이라고 칭찬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이 착한 일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씨를 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함과 외로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것을 염려해가던 그들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사가 신앙과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비통함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작은 감사로 주님을 섬겨 뿌려왔고 이제는 어때요? 더 깊고 생명 같은 모든 것을 다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사로 70인 제자가 되고 사도들과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를 인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순교자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중보 기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언니 마르다와 함께 구제소를 세웠다고 그러셔요. 예루살렘과 베다니 여러 곳에 구제소를 세워서 그들에게 지원되고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로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크게 이루어나갑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걸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삶의 염려와 그 아픔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 그 이상의 것으로, 그것도 아주 기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틀어진 그의 마음과 여러 가지 비틀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괘씸하고 악한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깨지고 부서져서 사울은 누가 됩니까? 목숨과 모든 주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인생과 신앙의 큰 변환점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니요. 먼저 드리던 깊고 절실한 진실한 감사의 속에 있어요. 그게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를 사도행전 18장에서 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귀족 출신입니다. 사울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업과 경제력에 모든 걸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출신 로마인들을 전부 다 내쫓게 됩니다. 긴 털터리로 쫓겨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재신앙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 그 진리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경제력과 수고를 가지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물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섬기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어디에서 달라질까요? 인생에서 어떤 변환점이, 그 신앙의 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감사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추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과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내 운명을 바꿀, 내 삶의 목적을 바꿀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냥 쭉 가늘고 길게 가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항상 나는 육신의 문제, 세상과 삶의 문제에 얽매이고 하나님을 향한 변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독특하고 강력한 변화는 안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깊은 감사가, 그 감사의 결단과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믿음 하면서 그냥 가늘게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굵고 획기적인 인생과 신앙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82년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같이 운동했던 친구하고 연락을 해서 오늘 와라. 근데 함께 수송해 줘야 될 그 전도한 자매 댁이 김장을 해서 못 가요. 어떻게 할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 뒤 지도자로 사는 것이 둘의 꿈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운동하는 일에 하루 10시간 뼈가 부러져도 그냥 계속했어요. 정말 부러진 뼈를 깁스하고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다 끝났어. 완전히 불구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고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자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바쳤던 운동이나 그 비전은 내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내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그 감사는 내 목숨과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마땅히 바쳐야 했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드려봤자 전능하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감사라 여겼어요. 그것이 저를 목사가 되고 인생과 신앙의 큰 전환점을 맞게 했어요.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그 깊은 감사, 절실한 감사, 마음과 힘을 다하는 감사가 인생과 신앙의 큰 변환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향한 큰 변화가 인생에 없었다면 첫째, 에녹처럼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신앙이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변환점이 없어. 그냥 승승장구 거룩한 성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 깊은 감사와 그 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 모든 걸 드릴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삶의 걱정 때문에, 육신의 안일함을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마음과 미련 때문에 마땅히 드릴 내 목숨과 내 존재를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영적으로. 근데 자기가 칼로 예수님의 살을 베고 찢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뜯기고 피를 쏟았다고. 그래서 그의 신앙과 남은 인생은 이것이라고 그 고백을 들었어요. 내 살을 찢어서 주님의 찢겨진 살을 싸매드리고 내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주님의 피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내 소원과 기도가 됐었어요. 그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살을 찢어서 나를 위하여 갈갈 찢긴 주님의 몸을 싸매드리고 나를 위하여 심장에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든 예수님의 피를 채우는, 그렇게 살자 주님. 그래서 혼자 환상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막 주님 몸을 만지고 막 끌어안고 울면서요,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는 어떤가를 보십시오. 그 감사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에 드려지고 있다면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변환점이라 하셨고, 그 세 번째는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결산이다라고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묵상할 때 성령이 말씀, 감사는 너의 인생과 신앙의 결산이다. 자,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모으고 내가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결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산 결과를 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결산, 신앙의 결산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분기시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영혼과 삶이 되었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 인격이, 그의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그의 삶, 존재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한번. 무엇이게? 감사했다.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의 성화를 이루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산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농도,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감사 의미가 궁극적으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은 그의 영혼과
존재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진 그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가 다윗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하나님 먼저 세웠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여 세웠던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의 덫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이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시가 그 백성의 반열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울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가 나의 삶의 방법과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어린 시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원수의 나라에 잡혀갑니다. 거기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 3번씩 그 이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는 평생에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더욱 받을수록 자기는 자기의 영혼과 중보 기도와 삶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여 그 사랑하는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부귀를 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재산을 모으고 부귀 영광 가질 수 부귀를 품지 않아서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 정말 바벨론과 그리고 이어지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거의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귀환할 수 있게 도우며 그리고 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만 감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됩니다. 나는 신자나 주님의 종들 중에 시험에 들거나 원망과 낙심하여 정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오직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요. 감사의 삶이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계획하고 감사로 일어나고 감사로 자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원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 앞에 무너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날을 구별하고 절기를 구별하고 내용을 구별하여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왜? 신앙 자체가 감사이어야 하고 삶이 감사의 사례와 거듭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부족한 종 이상으로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작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곡의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소유도 나의 인생도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작은 감사의 예물입니다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 여러분과 나는 변화된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여 나를 드려 살았는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